아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되고 거짓된 것, 죄악된 것, 더러운 것, 그런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늘 하나님께 연관되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특정한 날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을 위한 날, 거룩함으로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한 날,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지켜야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잠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적인 것, 그것은 뭐냐면 우선 쉼을 갖는 겁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로 지키는 것, 그게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인가? 쉬기만 하면 거룩함으로 구별하여서 지키는 날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쉬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 그 시대에서는요, 이 쉼을 갖는 날로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구별된 날입니다. 다른 날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이 쉼을 갖는 날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만 지키는 날, 구별된 날이었어요.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구별돼서 쉬는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신 것은 창조 질서와 연관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6일 동안 일하셔서 창조 사역하신 이 사역의 일들이 다 끝난 겁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다 갖춰졌다는 것이에요. 완벽함으로 하나님이 채워놓으셨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안식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이것을 또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끝내시고 그리고 7일째 쉬셨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안식하는 날, 즉 쉼을 갖는 날로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 질서에 맞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안식과 쉼을 갖는 날,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쉼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런 세상의 질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쉼도 없이 일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쉼도 없이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산 거예요. 그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될 만큼 심각한 고통 속에 그들이 살았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노예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으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갖고 안식을 누리는 건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까? 자유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자유자가 누린다. 그러나 노예는요,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뭐에 묶여 있습니까? 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쉼 없이 살도록 묶여 사는 게 바로 노예의 삶인 것이죠. 종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좀 좋은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안타깝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사실은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쉼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돈에 얽매여서 쉼을 얻지 못하고 묶여 사는 거죠. 뭐에 묶여 삽니까? 돈에 묶여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때로는요, 일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쉬면 이게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생명이, 삶이 끝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쉬면.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의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쉬면 불안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삽니다. 일 중독에 빠진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인생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딜까요?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왜? 다 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같이 그렇게 사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한국입니다. 2022년 5위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상위권에 한국이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을 이루었지만 노동시간을 통해서 쉼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쉼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이 이런 노예처럼 묶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명령으로 이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게 하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종들도 들어가 있어요. 가축들도 있어요. 객들도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신들만 쉬고 남들은 일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함께 쉼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쉼을 갖게 되면요, 사람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생각을 합니다. 왜 생각합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쉼을 갖게 되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뭘 하십니까? 다른 존재를 생각해요. 나를 물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존재를 생각한다. 다른 존재를 생각하고 다른 존재를 배려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생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인생들에게 함께 쉼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종들을 쉬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할까요? 저것들 일 시켜야 되는데 못했다고 일을 팍팍 갈게 될까요? 쉬면서 종들에게 뭐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누리면서 함께 쉼을 얻게 하고 함께 배려하고 나누고 돌보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안식과 쉼의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쉬기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될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 일요일이 되어서 다 지금 노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쉬기만 하면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지키는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만이 아니라 신명기 5장으로 가게 되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15절까지의 말씀을 이것이 다루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가히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 그런데 15절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꼭 기억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왜 신명기에는 이 내용이 특별히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 출애굽기에서 이 계명, 10계명을 주신 것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까지 얼마나 걸려서 왔을까요? 몇 년 걸렸을까요? 몇 년 안 걸립니다. 3개월 간 겁니다. 3개월. 약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2달 조금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약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너희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다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 계명을 듣는 백성들을 그들은 어떨까요? 이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들었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주셨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반역했거든요.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래? 그럼 거기서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어요.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10대 정도 사람이에요. 10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마지막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이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만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모세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르지만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결론을 내어보면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곳에 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안식의 세계로 인도함을 얻게 된 그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느냐? 만약 이 계명을 그냥 쉼을 갖게 한 그 구절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 계명을 듣고 왜 쉼을 가져야지? 그 이유가 뭐지? 그 의미가 뭐지? 어떤 목적으로 이 쉼을 가지라고 하시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한다면 된다. 그 법규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법규에 얽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법규만 지키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안식일이니까 밥 사 먹으면 안 돼. 안식일이니까 차 타고 다니면 안 돼. 안식일이니까 어딜 가도 안 되고 놀고 즐기고 쾌락을 쫓아 살면 안 돼. 이 규정만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렇게 규례와 율법 조문만을 따지고 살면 결국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되어 살까요?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자, 6절부터 제가 11절 말씀까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과 갈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아주 숨어서 몰래 엿보는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하는 일을 엿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그거를 책잡아서 정죄할 빌미로 삼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은요 이 사람이 노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따지면서 정죄하고 그것을 책잡아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주인이 말하는 것으로 따라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의미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안식일에서 점점 주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살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얻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며 뭐하며 삽니까? 그저 노종을 멈추고 쉬면서 즐기면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쉬는 것뿐만 아니라 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에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살아갑니다. 과거 세상에 묶여있던 그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끝나는 허무한 인생, 빈 껍데기만 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자로, 생명 있는 자로 내 인생을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그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런 다짐과 함께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다짐과 고백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삶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구원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헌금 많이 하면? 많은 일을 하면?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삶의 일입니다. 그게 합당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땅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일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언제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쉬면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닮은 마음 갖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날, 그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만이라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쉼이 있으니까. 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에 낮에는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특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식사할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서로 손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주일 저녁을 맞으면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특별히 쉬면서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그리고는 서로 함께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어떨까요? 이게 참으로 주일날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 곳에 떨어 있는 사람 전화하는 것이죠. 주일날에 서로 안부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전화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주일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은요,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천의 삶으로 인해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것이 참된 주일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감사하며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 삶을 통해 참으로 참된 주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날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